마가복음 이야기 제17강입니다. 비유를 설명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4가지 종류의 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는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 그 마음밭들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참 뜻을 해석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덧붙일 것 없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4가지 땅의 비유는 사람의 마음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종류에 따른 마음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본문 살피기.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참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비유의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사들은 진리를 먼저 말한 후에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비유나 또 실예를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먼저 밝히지 않으시고 비유를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비롯한 그 말씀을 들은 여러 사람들은 비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그 뜻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목적을 2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야,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쓰신 비유는 그 진리에 대한 암호와도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셔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참 뜻을 설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입문과도 같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외인,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외인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보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비유를 굳이 그 진리를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비유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깨닫기 어려운 것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비유를 쓰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쓰는 것이 사람들이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비유로 말했다. 이런 참 언뜻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기 잘 안 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진리를 받는 것이, 진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 같아도 거기에 대한 그 참된 결단이나 순종의 마음이 없이 머리로 대충 진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언제나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게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단 없이, 믿음의 결심 없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는 반드시 삶의 순종의 결단이 함께 해야 그것이 참 진리가 되는데, 그런 이 믿음의 결단이 없이 어설프게 머리로만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와서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외인들은,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있는 사람이 참된 진리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침내 천국의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키워드를 알려주십니다. 핵심 단어. 그 핵심 단어는 바로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것은, 그 씨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뿌려진 것은 모두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네 종류의 땅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씨앗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많은 결실을 맺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천국이 확장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관심이 없도록, 기억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갑니다. 둘째는 사람의 죄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기뻐하는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셋째는 세상입니다. 말씀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세상의 재물, 물질, 명예, 권력 이런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성도는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야말로 말씀을 간직하는, 내 것으로 만들고 결실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진리가 진리되고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당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그 환난, 박해,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는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이 평안, 기쁨과 감사, 만족,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져서 세상 유혹에 빠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성도가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의 유혹을 이겨내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흔드는 것을 이겨내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래서 이 결실하는 좋은 땅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악한 사탄의 존재를 잊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인간의 죄성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는 누구인지요? 인간의 죄성과 세상을 지배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흔드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에 대하여는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사탄은 귀신들의 왕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영적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악한 귀신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육신과 혼이 영혼이라고 보통 부르죠.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영혼이 떠나서 구천을 떠도는 것이 귀신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사람을 괴롭히거나 혹은 어떤 데서는 도와주는 귀신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의 배후에서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영적 세력, 그것이 곧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유혹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사람의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세상을 향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그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천국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 사탄의 세력,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심성,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고 말씀의 결실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좋은 밭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